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3쪽입니다. 구약 성경 22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 위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민수기 16장 4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어려운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승리하는 교회로 표어를 잡았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이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여야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승리하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냐면 바라보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고라는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제였다라는 거예요. 친인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앞장서서 도와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오히려 반대로 앞장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하였겠습니까? 그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같은 혈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를 교만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고라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을 만들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족장 250명이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라를 쫓았던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성막 회막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고라를 책동에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제사장의 직분까지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수가 지나치다. 그런데 거꾸로 고라의 일행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와 아론이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너희가 우리의 스스로 백성 중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분수에 지나치게 하는 사람은 고라와 그의 일행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의 종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심판이 더 무섭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종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종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분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그 중심에는 항상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비리와 목회자의 부도덕과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들을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다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심판에 앞서서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변명조차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자신의 권위에 넘보려고 하는 고라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까? 그는 지도자적인 권위에 앞서서 모세와 아론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판단의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즘 어느 자리에서나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수의 뜻이 대부분의 중심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많은 대중의 그런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과연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을 어디로 잡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신해서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일행들을 삼키고 여호와의 불로써 족장 25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을 직접 다스린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도 잠시, 백성들은 다시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달려듭니다. 본문의 41절과 41절을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고라와 그 일행을 심판하셨음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모세를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이들을 죽였다고 하면서 돌로써 모세와 아론을 치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고라의 일행들이 무고한 자들입니까? 죄가 없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인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힐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 바로 알아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뜻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고라가 1차로 모세의 반역을 하였다면 지금은 2차로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을 바라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죄를 행하면서 뜻하지 않게 오해도 받고 질시도 받고 어떨 때는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쌓일수록, 어려움을 당할수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쉽게 풀릴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다 봤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바라다 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실 을 믿고 나아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질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다 봤을 때에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회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자 모든 일이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다 본 즉 모세의 삶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위기 앞에서,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삶의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이 어려움 때에 누구를 바라다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 즉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성도가 승리하겠습니까? 바로 엎드리는 성도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악한 자신들의 선조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신실한 조상 다윗과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히스기야에게도 삶의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강대국 아수르가 이 유다 땅을 위협하며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때에도 히스기야는 기도로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도 잠시 히스기야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곧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는 이제 곧 죽게 되었으니 내 집을 향하여 유언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죽게 되었으니 이제 유언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황망했겠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힘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징표로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짓지 못하는 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개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집 근처에 울타리에 낯선 이가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얼마나 지저댑니까? 이 개들의 짖음 소리에는 두 가지의 함축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짖는 큰 소리로 인해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자기 근처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방문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짖습니다. 또한 개들이 짖는 것은 자기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두려움을 표출하는 거예요. 무섭다라고. 두 번째로는 주인으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방문객의 등장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경계하라고 표시하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들이닥친 뜻하지 않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란다? 이것은 위선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먼저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함으로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가 살펴봅니다. 43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회막 앞에 섰을 때에 이때에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들을 순식간에 진멸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으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컸으면 이에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조차도 다리가 후덜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 즉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살겠다고 백성들을 버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자신들이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자세로 엎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때가 과연 어떠한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또한 내게 닥친 문제가 기도할 문제인지를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주저주저 하지 말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즉시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의 승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중에 있는 기도의 힘과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결정하셨어요. 이 패악한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도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그 뜻을 돌이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이러한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삶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지난 과거 속에 있었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무기력한 우리의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이들이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 속에 허우되지 아니하고 위다라고 깨달을수록 더욱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입니까? 달려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또한 입힐 것과 먹일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통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고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세를 배반하고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땅의 삼키움을 받고 불로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합당한 죄의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때로 몰려와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돌로 쳐 죽일 듯이 위협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으로 인하여 백성을 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듭 큰 분노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징벌로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염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아론을 시켜서 속히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가게 하였습니다. 향로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냐면 바로 그 향을 통하여 제사 때 속죄하는 역할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향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고령인 아론으로 하여금 속히 향로를 백성들 가운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향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속죄하게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아론이 달려갔습니다. 아론이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백성들 사이에서는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론이 속죄로 말미암아 백성들 사이에서는 삶과 죽음이 갈라졌고 이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그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한 사람의 백성들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신념에 뜀박질하며 나아갔다는 향로를 들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면서 뜀박질하며 달려간 아론의 모습을 보세요.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쌓여서 바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아론조차도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아론은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에스더 왕비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나아간 것 같이 아론은 민족의 불행 앞에서 함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의 희생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룰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던 아론과도 같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으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에 승리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 전염병 가운데서도 굳건히 버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에도 그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해 주고 있기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합니까? 요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참으로 고약하죠.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집이 춥다고 해서 보일러공을 부른 거예요. 보일러공을 불러서 보일러공이 기껏 자기의 보일러를 다 고치고 나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코로나 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걸 밝히면서 우리 보일러공도 속히 뭐라고요? 저기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악독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로 인해서 이 보일러공이, 이 사람도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마스크를 써서 음성으로 나오게 됐어. 그러나 2주간 격리를 하게 된 거예요. 2주간 격리를 하게
2주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일감이 끊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여러분?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 삭막한 세상만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의료인들이 정말 그 땀나는, 땀으로 뒤덮인 방호복을 입으면서 그 아픈 환자들을 향하여 돕고 희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많은 코로나의 환자들이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고 회복되고 그 숫자가 병상에 유지될 수 있는 까닭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독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희생의 본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모세와 아론처럼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희생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다 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회막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민족 가운데로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희생함으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이 세계적인 위기를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